샬롬. 우리 귀한 수요 오전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저희들이 잠시 쉼을 갖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해안에서, 산에서 쉼을 통하여서 육체적 쉼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새롭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점검하며 방향을 잡고자 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자 하는 삶,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생명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죄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들, 기적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께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 인생 또한 복받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쉬운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빛의 길, 하나님의 종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쉽게 살아가는 이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인생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되는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지만 아닙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종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 인생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제 인생이 쉬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용기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이도항 선교사님, 콩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이번 주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선교 보고를 받으며 우리도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반기를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방향을, 인생 방향을 또 더욱더 잘 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악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셨지요. 예수님 같은 분, 그리고 또 목사, 어떤 또 거룩한 사역을 하는 이런 성직자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지, 나와 같은 평신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이 이론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워서 포로에서 귀환시키게 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거죠.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눈여겨봤지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매우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포로 귀환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1절부터의 해방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로 보였지만 가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레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원자 폭탄 2방을 맞고는 항복한 거죠. 일본이 우리 힘에 눌려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거의 절망했는데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도 유다가 힘을 아주 많이 써서 그들이 귀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 주변국들에게 그 길을 내어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은 학자들의 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고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학자의 혀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임지를 잃고 사역할 장소를 잃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코로나 위협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필리핀에서 돌아왔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또 선교지도 위암천만입니다. 우리 인도 김충희 선교사님 코로나와 검은 곰팡이균의 그 병의 위협 속에서 참 위험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업장, 기업들 일터가 어렵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루하루가 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 수출 주도의 대기업과 몇몇 기업들, 그 기업들만 활기가 있지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쩔 수 없어서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비트코인 투기 이렇게 하려다가 투자하면 되는데 투기하려다가 쓴맛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때요? 보수 진보는 아니어서 갈등하고 싸웁니다. 매일 터져 나오는 뉴스들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요, 이러한 공고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이 사명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위로라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아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달콤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와 오늘날의 많은 혼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종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입술이 되는 하나님의 종은 내 짧은 생각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중요한 게 우리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나의 귀를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한쪽에서는 하라,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냥 이런 말들이 서로 반대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말이 하나님 말씀일까요? 참, 이 평신도 분들이 듣고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평신도 분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요. 이게 내 생각이 맞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같아도 인간의 말인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쏟아지는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이 자극적인 제목의 설교, 그리고 극단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들이 많습니다. 또 잘못된 종말론적인 설교. 그래서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공동체의 종들에게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며 위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며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멸망과 포로 귀환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야, 너희들 고레스한테 멸망할 거야, 이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50년 동안 이 포로에서 귀환이 못 되자 그냥 이제 바벨론에 귀화해서 바벨론의 터전을 굳건히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린 사람들 있죠.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이 뽑히는 것은 치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아주 당당하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핍박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인정도 못 받고 또 많은 도움도 못 받고 도리어 핍박당하고
낯짝 맞고 등짝 맞고 핍박당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까? 공고한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하려고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입 꾹 다물고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런 취업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를 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얼굴에 철반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고 핍박하고 모욕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부싯돌 어때요? 팍팍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내 얼굴에 팍팍 보여주고 핍박을 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으로 받으면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주일 후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코로나가 끝난다, 그렇죠? 끝난다. 그리고 또한 100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게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는 확신하고는요, 사람이 확 변합니다. 감동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사렛을 비굴하게 굴지 않고 웃으면서 주님 품에 갔습니다. 바울도 말씀을 깨달을 때 목숨 걸고 자기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은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사야 공동체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야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바벨론 백성들과 세속화된 유다 백성들이 핍박하고 뭐라고 그래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라, 다투자, 핍박해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들이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먹듯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과 맞짱을 뜹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별로 없고 아프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져 있으면요, 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조만간에 시험 듭니다.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흑암에 행하는 것 같이 답답한 하루하루입니다. 20년을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20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핍박도 20년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깜깜한 중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이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리하고 청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과 기여한 사람들은 횃불을 피워서 세상을 밝히며 이 밝은 불을 따라 살자라고 조롱하면서 말할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여기 부귀영화가 있으니 이 밝은 불을 따라 살자라고 이 하나님의 종들과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부흥도 없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놀릴 것입니다. 여기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흥이 있으니 이런 밝은 길로 이 좋은 길로 나와라. 왜 너는 굳이 그렇게 사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부흥도 없고 그렇게나 가난하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빈정대며 이 길로 세상의 길로 가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며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이 깜깜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짐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권자시요 심판자시요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그들의 빛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빛의 종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줄로 아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빛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하나님의 종들은 등을 때려도, 모욕을 당해도, 수염을 뽑혀도,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생명이기에,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겸손히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당당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직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한 백성들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